자,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주가 시작되는 첫날, 특별히 고난주가 첫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달새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그런 환영하던 날, 그래서 종려 가지 나무를 흔들고 환영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었고, 또 소로마 교회에서는 이날을 그리스도의 순환사를 낭독했기 때문에 고난의 주일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제 며칠 전 마지막으로, 평상시에도 예루살렘을 가끔씩 방문하셨지만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은 왕으로서 당당하게 이제는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그러한 날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불과 5리 정도 떨어진 그런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전혀 뜻밖의 그렇게 분부를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기 위해서, 정말 왕이라고 하면은 왕 정도 되면 정말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당당하게 입성해야 하는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런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오늘 주님이 주인이 묻거든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주님의 입성에 나귀를 제공할 수 있는 쓰임받는 가정도 축복의 가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이왕이면은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돌아보면서 나는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자인가, 오늘도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우리도 그렇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에 오늘 3절에 보면은 즉시 보내리라, 즉시 보내리라. 정말로 주님이 왕이 분부하신 말씀대로 주인은 이런저야 거절하지 아니하고 즉시라고 하는 곧 그 나귀 새끼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는 이렇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환경을 탓하지 말고 즉시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손에 쓰임 받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오늘도 우리는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쓰시겠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을 원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요, 원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뚜렷한 자들,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에 거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뚜렷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좋으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통의 잔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오늘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다른 십자가, 그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창조적인 존재로 만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어도 고난 중에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저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갈 때 정말 오늘 이 마귀는 매여있는 정말 우리의 삶을 메어놓고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종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여있는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줄로 매여있든지 간에 오늘 주님께서 쓰시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럴 때 즉시로 매였던 줄을 당당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풀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 풀어야 할 결박들이 어떤 사람은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될 수가 있고 기도를 못하는 것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의 건강에 여러 가지 많은 메인줄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메인줄들이 다 풀려져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기원전 500년경에 활동하면서 예언한 말씀들이죠. 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리라 이랬을 때 이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면은 스가랴 선지자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기원전 500년경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의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 중에도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야. 사람들이 이 구약의 이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야, 정말 왕이 오시는구나, 정말로 왕이 나타나셨어.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들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감람나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환영하는 인파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6월절이라 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또 장자들을 살려주시는 그런 재앙들, 그렇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문방에 바른 집들은 다 그 재앙이 넘어갔다, 6월 됐다. 그래서 그날을 6월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6월절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왔겠어요. 어느 학자에 의하면 당시에 약 한 200만 명 정도의 인파가 모였다고, 200만 명 정도의 인파가 모였을 것이다. 왜냐면은 그 6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데 어린 양을 잡은 것이 엄청나게 잡았죠. 20만 마리를 잡았다 그러면은 한 마리당 10명만 먹어도 그게 200만, 250만. 약 넉넉 잡아 200만 정도는 모이지 않았겠는가. 그날에는 한쪽에서는 로마의 총독이 입성하고 한쪽에서는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가 입성하는데 예수는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합니다. 당당하게 말을 타고 호병들을 데리고 입성하는 총독마도 못한,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에게 왕이 너희들에게 임하는데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나귀를 타는데 작은 나귀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네. 야, 왕이 왔구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왔습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종려주의라고 하신 특별히 오늘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내가 이 땅의 왕이야 이 선포하는 날이에요. 그동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왕이심을 피하셨어요. 숨기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도 내 신앙 고백은 참 좋지만은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큰일 난다. 왜 큰일 나느냐면은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근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왔다고 하는 걸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벌써 어릴 적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니까는 죽이려고 얼마나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의 사역을 방해될까봐 미리 죽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쉬쉬하신 거예요. 쉬쉬. 사람들이 알면은 자기의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만은 종려일 오늘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는 당당하게 내가 너희들의 왕으로 오는 것이다. 만왕의 왕으로 오심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당시도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지만은 아직도 그들은 강대국의 지배를 받은 암울한 시대, 소망 없어 보이는 시대, 그런 시대였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스가랴가 그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왕이 어떻게 오시나 나귀의 작은 것,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시는구나.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호하는 거예요. 왜 환호합니까? 그들을 구원해 줄 거기 때문에. 생각하는 구원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들은 이제는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줄 왕이 오셨구나.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 오신다. 자신의 계보를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구나. 그렇게 대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단의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나무를 흔들어대고 자기의 겉옷을 기대가며 주님을 환영했는데 일부에서는 시간이 끝이 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억지로 자신의 왕을 소리할 때마다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만은 그날이 아닌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하면서 네가 왕이라고 이렇게 핀잔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9장 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너희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왕이 오셨습니다. 너희들이 찬송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대놓고 내가 왕이야. 내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온 왕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믿어야 돼. 그 사실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우주의 왕이다. 자신을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숨기시다가 자신을 확실히 드러내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너희들이 잠잠하다고 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은닉하시다가 이렇게 자신을 현시하시는 드러내시는 순간 내가 정말로 왕이라니까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줄을 남기시고 환호하고 안세를 지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 주님은 얼마나 당당하신지 이전에는 확실히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당당함이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렇죠. 세상에 내가 살 때마다
사람들이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핍박하고 손가락질할 때 얼마나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구별되지 않으면 손가락질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경건된 모습의 삶을 보여주면 칭송받는 그리스도인이라 칭송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확실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 바로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오늘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는 왕 중의 왕이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는 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코로나가 아무리 두렵다 해도 코로나도 한편으로는 다 주님 손 안에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코로나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도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불의에 보이는 이 세상 주님이 당장 어떻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나가실 때 이 불의를 심판하시면서 구원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한편에서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시지만 한편에서는 심판으로 오늘도 그날이 오심을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칠 때 그들의 신앙 고백이 야 왕이 오셨다.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의 딸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오늘 고백한다는 거예요. 5절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딸,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 진정으로 믿는 그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말고도 십자가 밑에는 어떻게 시온의 딸들을 떠나 있는 예루살렘의 딸이 아닌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는 막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난리 없어를 치지만은 얼마 안 있으면은 며칠 안 있으면은 저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를 정말 이 어려움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시고 때로는 배고파할 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먹을 양식을 주실 줄 알았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양식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질의 양식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근데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셔야 한 곳은 바로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그때 그들이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야 로마의 속국에서 자유도 주고 참 평안을 얻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켜줘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을 줄 알았었는데 오히려 신령한 양식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를 통해서 세상에 물질을 얻으려 한다고 하면 결국 실망하고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려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야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되는데 만사가 형통이 아니에요. 만사가 형통. 하나님이 반드시 잘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의 길을 가야 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하고 그렇잖아요.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주님은 반드시 마침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유혹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도 유혹을 얼마나 많이 마지막까지도 주님도 유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좀 떠나게 해주세요. 그런 아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환호하고 함성을 지르는 사람들을 보고 나서도 주님은 한편으로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은 오늘도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래서 우셨어요. 눈물을 흘렸었어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바로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이들이 처음에는 막
하고 산나무 난리를 피고 옷을 벗어가지고 깔아주고 가십시오 막 하는데,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은 나를 배신할 거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너희들이 할 거야. 그것을 보고 우셨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주님은 멀리 내려가셨어요. 당시 주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우리가 추정하기는 AD 33년경으로 본다고 하면은, AD 70년에 로마가 멸망하는 앞으로의 40년 후의 일까지도 내다보시고 불쌍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을 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웃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인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정한 평화는 우리의 지혜를 뿌리째 뽑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로마의 총독을 몰아낸다 한들 진정한 평화가 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부가 바뀌고 대통령이 바뀐다 한들 진정 평화가 오는 건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잠시 잠깐 좋은 일이 있으려 하지만은 또 다른 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가 좋아지면 또 하나가 나빠져. 모든 정부가 다 그래요. 트럼프 행정부나 바이든 행정부나 보면 다 좋은 것 같지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 좋아지면 하나 나빠지고, 그렇죠? 이 땅에는 그런 진정한 평화가 없다. 우리 진정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진정한 자유함과 평화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정한 평화는 그래서 죄의 뿌리를 없애야만 됩니다. 그 죄의 뿌리를 없애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어요? 주님이 마시는 고난의 승잔, 우리도 그 고난의 승잔을 마시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완전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된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누가 죽었다고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오늘 골고다에 끌려가시며 오늘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내가 죽은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나를 대신해서 그것이 우리 교환되었다. 예수님과 내가 교환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인데 주님이 죽은 내가 달린 거예요. 내가 주님이 달린 게 아니라 내 대신 주님이 달리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유함과 기쁨이 있는 거야. 나 때문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주님이 달리셨구나.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것을 체험하는 그 체험적인 신앙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됨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으시나요? 내 죄를 짊어지고 처형을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다시 말하면 나로 사시고 나로 죽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대신 사시고 그렇잖아요. 하나의 죄도 없인 그분이지만은 나로 사시다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요.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고백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으로 존재가 바뀐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잖아요. 존재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제 의로운 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바뀐 존재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거룩해진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이 마셨던 쓴 잔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꾸준하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바리새인들처럼 배신자가 되지 말고 꾸준하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팬데믹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위로해 주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마 참으로 도와주마. 내가 오른손으로 굳세게 붙잡아 주마. 그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십자가를 지는 어려운 고난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주님처럼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잠시 사망의 권세 아래 놓였지만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또 친히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부활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는 중에 살아갈 때인데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너무 침통해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이 고난의 승자를 함께 마시며 생명의 부활로 오시는 그분을 인하여 용감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지나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경꾼이에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생명의 부활로 오신 것을 알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죽이면은 그저 끝인 줄 알았어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왕이었고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류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으리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 천하 인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을 얻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에 평화의 주님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님을 환영하던 우리들도 정말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며 외쳤던 것 같이 우리도 마음을 다하여 찬송의 문을 활짝 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우리가 섬기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우리도 외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 없이는 교회 사랑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를 아무리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 없이는 교회 사랑 없고 교회 사랑 없이 예수님 사랑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충성하는 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눈물과 기도를 다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그런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 믿음 속에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해야 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라는 기대하는 일어날 일,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대를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십자가로 무장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우리도 따라가고 당하는 고통도 있겠지만은 그러한 고통은 복된 고통이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여러분 축복
축복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불편해도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좀 번다고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주님의 위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마귀는 오늘도 쉴 틈 없이 불화살을 쏟아내며 우리를 다시 매일 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그러나 주님이 승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택대에서 다 내가 승리했다. 오늘도 주님의 승리가 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어서 영광의 왕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칭찬과 존귀를 받고 우리는 더욱더 순종하고 충성해서 하나님 더욱더 높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도 만왕의 왕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현실로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 선포함을 여마다 우리도 깨달아 믿고 우리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들을 드러낼 수 있는 경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게 하시고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됨을 누리는 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은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이 나와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놀라운 사랑,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 내가 달렸다고 하는 것, 주님이 달리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